를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은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으로 직장과 사업에서 지혜와 능력 주시어 잘 적응케 하시고 사업장도 참되게 운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양육케 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며 사랑받고 인정받게 하옵소서. 건강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도 맞고 하니 그 효력이 나타나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의 정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여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병원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 헤아려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놓지 않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서로 연합하고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말씀 듣고 영혼이 회복되고 병이 나며 모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기도가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오늘 18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제목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뜻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카드라 통신이라는 말을 들어봤을까요? 카드라. 예.
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소문이죠, 소문. 소문을 듣고, 이제 떠도는 소식입니다.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그러면서 퍼져나가는 이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이런 소문이 퍼지면 사실이냐라고 확인하기도 전에 믿어버립니다. 이게 오늘 저희들에게 문제죠. 거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누구로부터 전해지는 말들, 여론이죠, 여론이 법보다 더 위에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먼저 더 소중하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신문기자들 속에서도, 신문에 기사를 올리기 전에 퍼지는 소식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찌라시라고 해요, 찌라시. 온갖 이야기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문 기사화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이 확인되어야 되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기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찌라시 수준의 소문들을 갖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그 전개되는 내용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한 이 카드라 통신이 막 돌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이 아니죠. 잘못된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잘못된 정보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여기 성경에 이제 이게 이 성경 프로그램이 침례교인이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세례라는 단어를 전부 다 침례로 다 바꿔놨어요. 제가 수정을 못해서 그냥 올라갔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 직후죠.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은 뭐 통신수단이 워낙 뛰어나서 SNS에 올리면 금방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지만은 입소문도 생각보다는 빠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그 이스라엘 좁은 땅덩어리 안에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들려오는 소문들,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이 바로 뭐죠?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예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 죽었던 엘리야, 죽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이게 이제 들려오는 그 당시의 소문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뭐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엄청나게 배불리 빈들에서 공짜로 먹었어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흙이 져서 집에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으로 완전 배불렸어요. 이것보다 굶뉴스는 없었어요. 굶주는 시대잖아요. 정말 못 먹는 시대인데 이 못 먹는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하늘 빵을 배가 부르도록 먹었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께로 가면 반드시 먹을 게 생긴다 이런 소문이 퍼지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적은 노력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 오늘 지금도 말이죠. 부자가 되는 것, 돈 되는 정보, 뭐 이런 소문들은 지금도 뭐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이거 하면 돈이 된다더라. 금방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소문들은 뭐 신불신을 막론하고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자 모였는데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고 감탄하며 감동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줄인 배를 배까지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니까 이거 소문이 저절로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는 고백들은 뭐죠?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정확한 사실을 분명하게 팩트를 확인하지 못한 가짜 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이거 잘못된 소문이죠. 엘리야가 살아났다. 잘못된 소문이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 잘못된 소문이죠. 예수님에 관한 잘못된 이야기가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막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면서 자신을 계시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떡을 500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아주 어려운 설교입니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리 상관없다. 나의 피를 먹고 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떡인 것을 설명하는 거죠. 자기를 먹으면 산다. 여러분들이 죽어가던 여러분들이 떡을 먹었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나를 먹어야 된다. 어려운 말씀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실은 무섭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않은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면 기독교는 정말 막 피를 먹고 피를 마시는 그 무지막지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수의 피, 보혈, 피 보혈 얼마나 이게 이해가 접근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진리죠, 사실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합니까? 불치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광야 비들에서 수만 명을 먹이시는 능력이 많은 어떤 사람, 그죠? 능력이 많은 사람을 딱 떠올리면 누구 떠올립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대단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따라가면 행지하는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어떤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도 치료되고 그런 어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소문이 퍼지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이 사람들 다 역사 속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거의 샤머니즘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하고 거의 미신적인 어떤 뭔가 큰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 저거 옛날에 엘리야가 행하던 능력이대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나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신앙이 아니고 좀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그런 생각이죠. 어느 사회나 미신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예를 들면 풍랑이 광풍이 몰아칠 때 그들이 혼부백산하면 이제 배에 물이 들어올 때 뭡니까? 사람들은 그냥 두려움에서라든가 이러면 배가 이제 뒤집어진다. 우리는 끝났다. 이런 굉장한 그 무서운 두려움에서라도 되는 것처럼 미신이죠. 굉장히 미신이죠.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사회도 어떤 안 좋은 일이 툭 터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죠? 이거 완전히 죽을 일이구나. 이러면서 스스로 두려움에 갇혀서 다 미신적입니다. 이런 알지 못한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고요. 어디서 나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붙잡힌다. 이런 거죠. 다 미신입니다. 미신적인 두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고요. 그냥 뭔지도 모르는데 두려움 속에 붙잡히는 거죠. 미신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20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용감한 베드로가 앞장서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갈 자가 없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다 똑같은 신앙 고백들이에요. 표현이 좀 다르지만 정말 같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뭐만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아주 독특한,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의 엄청난 강조점을 두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뜬 소문을 의지했지만 죽었던 엘리야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사실 선지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 이후에 43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어요. 430년 동안 세례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세례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는 메시지 선지자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430년 동안 400년 이상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사실은 침묵만이 아니죠. 사실은 갈증나게 기다리게 만드는 기다리죠. 이런 뭔가 일어나지 않고 응답도 없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안에 우리는 뭐죠?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죠? 그 뒤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침묵은 침묵이 아니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끝없이 계속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할 때요. 그들은 부르짖음이 극했어요. 그때 뭐죠? 주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셨어요. 400년 동안 사실 침묵하셨어요. 이 400년 기간이라는 것이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400년 동안 침묵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활동하자 사람들은 드디어 뛰어나기 시작했어요. 야, 선지자가 살아났다. 죽었던 선지자가 살아났다.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틀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면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희미했어요. 막연하게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물론 17절에 보니까 17절에서 마태복음 16장 고백을 하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아마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 카드라 통신이 예수님에 관한 카드라 통신이 머리기사를 장식하면서 엘리야, 세례요한 온갖 이야기가 막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베드로가 사실은요. 예수님은 총각이고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누가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기쁘셨어요. 정답이란다.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조건 속에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하는 고백처럼 들리지만 뭐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네가 바르게 알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있다면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누가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 다르지만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분인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뭐죠?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치고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52장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부으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묶인 자, 결박당한 자,
그죠? 다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보냈다.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사야서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여러 번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셨어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밝히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잉태되시기 전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고 신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직전에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천사를 통해서 미리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에 서집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한 가지만 예로 들어 그런 거잖아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어. 이렇게 했어요. 한 별이 나타나고 한 주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주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이 말씀은 뭐죠? 이 말씀의 응답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에 예수님의 잉태 수태고지를 알리는 천사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왕,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뭐죠? 지금 태어나게 될 예수님이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미리 알려줍니다. 그냥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고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고요.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고 엘리야, 그 세례의 왕, 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고 참된 선지자고 참된 제사장이라는 거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은 이제 그림자. 진짜가 오기 전에 가짜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왕들이 많았지만 진짜 여러분, 진짜 왕은 얼마 안 됐어요. 나머지 왕들은 얼마나 엉망인지 몰라요. 수많은 선자가 있지만 여러분, 진짜 선자보다 가짜 선자가 더 많았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세워버렸지만 얼마나 썩어 빠지고 부패인지 몰라요. 말라기 이사야서 예레미야 보면요. 가장 썩어 빠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 선지자, 왕이 아니고요. 부족하게 자기 아니고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짜 왕이라는 거죠. 그 진짜 왕이 오실 것인데 이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오셨다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오래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던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럼 우리하고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고백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집니다. 우리의 신분이 정해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랑할 때요. 그 예수님이 나이가 믿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신데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다 대답할 거예요. 예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만 여러분 그런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있거나 병상에 있거나 그럴 때는 활용해야 돼요. 근데 혼자서 같이 연합해서 신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는 곳에 나오지 않는 것은요 진짜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한 번도 성경에서 온라인 예배 괜찮다 한 적이 없어요.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정은 한 곳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막의 이름이 이름은 회막입니다. 회막. 교회라는 말 자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흩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거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 나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능한 것이지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드리다가 발각되면 다 죽어요.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물고기 그림을 그려가면서 암호를 해가면서 모였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모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많이 갖고 있지만 전부 다 팩트가 아니에요. 다 팩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소문입니다. 카더라 통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요.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상의 통치권과 신적인 권위를 동등하게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가 나의 정체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가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예수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을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고 고백하면 반드시 뭐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딱 정해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내가 누군지 분명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예배하는 삶을 안 살고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예배드리면 전화벨만 울려도 전화 깨집니다. 강아지만 석 지나가도 깨져요. 절대로 예배 못 드립니다.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그냥 감상하는 거죠. 설교나 감상하는 거죠. 거기서 뜻밖의 기도가 되어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능해질까요? 그거는요, 믿음이 엄청나게 좋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귀의 감각이 탁월하면요, 클래식 음악을 듣는 감각이 탁월하면요, 애들이 뛰노고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음악을 듣습니다. 다 들려요. 그 선율이 다 들리면서, 너무 좋다 이래요. 근데 그 공간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요, 시끄러워 죽겠나, 애들도 떠들고 당신 음악 틀어놓고. 제가 맨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탁월하지 않으면, 믿음이 정말 탁월하지 않으면요, 가정에서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현장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거 묻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당신은 누구라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그 정체성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느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새벽기도 시간에 고린도후서를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당했던 고난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을 뒤엎어버리려고 몇 번 매로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말이죠. 마귀가 얼마나 동족들의 위험, 강의 위험, 거기다가 뭐죠? 교회 안에서 끝없이 사도 바울에게 말 못한다고, 설교 못한다고 공격했어요. 끝없이. 편지는 잘 쓰는 것 같은데 말은 그냥 도대체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끝없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습니다. 네, 여러분 뭐죠? 사도 바울은 눈도 까딱하지 않고 그렇게 환란하고 인생이 뒤덮이고 고통이 닥쳐오고 막 밖으로 위험, 안에서 위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샘을 내고 그렇게 해도요, 나는 사도다. 나는 이 길을 어제도 걸어왔던 것처럼 내일도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그게 진짜 사도예요, 여러분. 진짜 사도는 어떤 공격을 받아도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도합니다. 진짜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이수진 장군, 네? 백의종군. 쫓아내고 옷을 벗겨놔서 뭐죠? 그래도 뭐죠?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일을 해야 돼.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전쟁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충성이라고 해요, 충성. 오늘 코로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당신은 누굽니까? 하는 질문에 다시 대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기도할 겁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주체성입니다. 주체성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자신의 의지나 판단을 가지고 주변의 어떤 영향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행동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그리스도 자신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보내셨어요. 당연히 뭐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겠죠. 그게 주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포기하겠죠.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의식,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청주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이 의식과 소명감이 없으면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는 누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세우셨어. 이 장로 직분, 건사 직분, 교사 직분, 집사님 직분, 이거는 내가 얻어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어. 삼석 정라진의 교회를 개척한 우리 임 선교사님 이야기 얼마 전에 들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면서 집사님 한 사람을 붙들고 당신이 이 교회를 지켜라고,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분이 현대자동차 인증으로서 승진할 기회가 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걸 포기했어. 목사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지켜줬다. 와, 정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그 임승사님과 같이 가서 만나보고 왔어요. 그분이 사주는 해를 배 터지게 먹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를 가진지 몰라요. 그래 물었어요. 왜 그렇게 그런 상황인데도 안 떠나 했더니, 아니 목사님이 떠나면서 교회를 지키라 했잖아요. 그게 뭐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정체성을 깨닫고, 목사님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지키라고 말씀.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야. 그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떠나고 그런 상황이 되나가도 절대 안 떠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명으로 섬겨야 돼요. 기분 따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건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교회를 협력하고 목회를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라고 직분을 주셨어. 이런 정체성이 필요한 거죠. 내가 잘나서 이름나고 유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인정을 못 받고 목사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만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체성을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사실은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려고 그러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수많은 머리를 뜯어 끝없이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자신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줄 현실적인 왕으로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끝없이 인동 삼으려고 그러고 정치적인 왕으로. 이 모든 백성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주체성을 사정없이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요구했지만 그들이 들려고 듣고 싶어하는 것을 안 들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오늘 22절입니다. 22절. 자, 21절에 보니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신앙 고백을 했더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걸 함부로 떠들었다가는 지금 주님이 하실 엄청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해야 될 네 가지 일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일을 감당해야만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게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많은 고난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붙잡혀서 이거로 고난을 당하시지만 이건 주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도적으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멸시와 모욕과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못 박는 고난이죠. 이 고난을 향해서 주님이 나가셨어요. 엄청난 고난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예수님이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향해서 이게 주님이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주체성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뭐죠? 버림받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Be rejected. 버림받. 예수님 버림받으셨어요. 누구로부터요? 종교 지도자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리젝트. 거부했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신 이를 환영했지만 그들이 환영한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였지 이런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배신을 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세 번째,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실은 뭐죠? 주님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역을 이루셨던 거예요. 온 땅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환경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죠. 적극적으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으로 부활이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영어 성경이 보니까요. 영어 성경이 상당히 도움이 될 때 많이 있어요. Be raised up on the third day 이렇게 했어요. 수동태를 했어요. 수동태. Be raised up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살리다 했죠.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했죠.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예수님을 3일 만에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지금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뭐죠? 주님이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확신, 정체성을 가지니까 그리스도로서 주님이 마지막까지 사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똑같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23절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같이 2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간단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 그럼 우리는 어차피 죽을 몸이에요. 어차피 자기가 몸을 아끼든지 몸을 살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은 다 소진되고 어느 날 갑자기 힘이 풀리고 어느 날 갑자기 걸음을 못 걸고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참석 못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병상에 누워서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어차피 소진될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 선택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그리스도인이 주체적으로 가져야 될 주체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죠. 사실은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향해서 올라가니까 길을 막았습니다. 주님 그러면 몸싸움을 했어요. 주님과 함께 몸을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는 못했지만은 나중에 다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죽으면서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는 건데 맛있게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이렇게 물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를 23절에 말씀하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25절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천 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4절 이 부분에 이러면 얻으리라 했어요.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삶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진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이 뭡니까? 내가 시끄럽게 살아있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죽을 때까지 괴로워요. 끝없이 충돌하고 끝없이 부딪히고 끝없이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 안에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막 움직이고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체성은요, 그리스도의 주체성은 바로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주체성이 그리스도의 주체성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부활과 성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늘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운명,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뭐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했던 말씀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신은 왕입니다 했더니 나는 여러분이 바라는 왕이 아닙니다. 계속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못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뭐죠? 묵묵히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멸시천대당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고 부활을 향해서 나가셨던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삶인데 오늘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모든 학생이 다 스승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죠. 교회를 다니가 해가지고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고요. 자신의 주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주체성이 뭔지를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잘 전달을 못했지만 너무나 성경적으로 중요한, 우리가 왜 믿는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럼 이 메시지를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뭡니까? 사명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전해야 돼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순종이고 도전인데,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내가 살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정체성과 주체성을 갖고 오늘 조화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찬송,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매일 고백하면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매일 삶의 현장에서 살기를 하고,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확신, 정체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정체성을 갖고 주체적인, 주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라고. 그런 주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김으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주체성을 갖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되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김순돌 집사님은 뭐 여러 가지 이제 MRI 다 찍었는데 의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보다는 그냥 약물로 치료하는 게 낫겠다고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안 좋으신데 여러 가지 상태를 종합해서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종합해가지고 수술보다는 약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가벼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가 낫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계속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 박이모 안혜정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뭐 지금 코로나가 창궐해서 사역에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나볼 요령 김정은 목사님, 지금 이제 51기가 원래도 뭐 코로나 상황이면 계속 지금 현장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하면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쭉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내일 커피 봉사가 있는 날인데 이런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커피를 갖다 주고 싶은 분이 있으면 목욕실로 커피 가지고 오세요. 무제한으로 공급해 드릴게요. 나는 20잔 필요합니다. 문자 미리 주세요. 그럼 내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마 1시 이후부터 될 것 같은데요. 1시, 12시에 신방이 있어가지고, 또 오전에 제가 미리 준비하겠지만, 또 다른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요. 1시 이후로 오시면, 커피를 갖다 주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갖다 주러 오세요. 오시면, 얼마든지 포장해서, 갖다 드릴 수 있고, 또 뭐, 드시고 싶은 사람 드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주변에 좀 커피를 좀 여러분 배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 가능하면 문자로 미리 약속을 해주시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1시부터 시작하면은 1시간 동안 좀 내려서 3시나 좀 돼서는 밖에 나갈 거거든요. 나가서 또 돌려야 되니까. 요즘은 하루 만에 잘 안 돼요. 범위가 넓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데는 이틀씩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커피 나눔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여러분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을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저랑 늘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 가면 이게 안 깨지거든요.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관계를 계속 가져나가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똑같이 커피를 갖고 다가갈 사람이 있으면 저희 커피를 사용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내려주는 커피를 가지고 뭐 한 분도 좋고 두 분도 좋고요. 그 가족 숫자대로 가져가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좀 갖다서 나누고 배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1시 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통성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상당히 중요한데 한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오래 했는데요. 5분만 좀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